네, 마지막 날 사건들인데요. 오늘은 핍박과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설 백성들을 핍박에 노출을 시킬까요? 그것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저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깎여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보면 사건들이 우리한테 제시가 돼 있는데 천재지변이 막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준비의 과정에서 감사함으로 이걸 받고 우리가 오늘 승리하지 않는 자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내비게이션이죠. 재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까지 갑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질 않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큰 외침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지 못한다면 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연구를 좀 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등한히 한 사람들은 결코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어떤 품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흔들림에 떨어질 거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는 시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때 연합과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1차적으로는 늦은 비 성령 받기 바로 직전까지 흔들림은 계속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깎여야 될 성품이 다 깎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통과된 자들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무엇으로 흔들리냐면 첫 번째 라오디게아 기별로 말미암는 흔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그 지성소 봉사에 협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의 죄를 온전히 도말받는 경험. 지성소에서는 도말시키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 어떤 죄 가운데 또는 죄된 습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온전히 용서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기별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으로 오늘 살 수 있다라는 걸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이론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이론이 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하고 맞춰봐서 아니라고 하면 어떤 누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보장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흔들림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핍박으로 말미암는 흔들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지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누구든지 억지로 희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희생이어야 한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보면요.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림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흔들림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흔들림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성령의 음성에 즐겨 순종하지 않는 자,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거나 또는 주변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그거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바뀌면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때 돌았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희생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환경은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핍박에 의해 흔들림인데 지금 마차,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가는 단계가 바로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발도 벗고 가는데 발에 피가 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핍박은 걸어가면서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어갈 거예요. 이게 마지막 흔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흙이 얇은 돌밭은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보면요.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막 감동을 받아요. 말씀 읽는데도 정말 감동을 막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감동만 받지 삶 속에서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은 그 박해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박해가 올 때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해서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네, 보면요. 지금 시몬이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이 끌려간다면 제가 감옥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의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나는 오른편에 설 거야.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단이 다 밀 까부르듯이 한번 까불어 볼 거예요. 다. 근데 대부분은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는 극소수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적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요.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몇 명 정도 쳐들어왔을까요? 지금 폐잔병이 15,000명이고 12만 명은 이미 죽었대요. 이게 사사기 8장 10절인데 도합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군대를 모아서 그걸 대적하러 간 거예요. 근데 군대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몇 명이 남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네, 그래서 지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지금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시는데 몇 명만 남냐면 300명만 남아요. 이 300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는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에서 남은 자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300명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려워서 떠는 자,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내가 너무 두려워요. 이런 두려운 마음 많이 있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가라. 우린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헌신을 통해서 정말 담대한 마음,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두려움에 떨어서 나 하나님 편에 설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울 때 두려워 떤다는 사실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거절하셨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 왔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냥 픽픽 넘어가는 게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한테 이걸 매달리고 내가 여기에서 새 마음을 달라는 데까지 내가 매달리는 자, 그러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할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고 그 사람들한테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능력으로 늦은 비는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앉은 자를 바로 일으키고 즉 죽을 고비에 들어간 사람도 바로 살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나 자기 자아가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엉뚱한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표해 놓으신 길은 좁고 그분은 너무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러나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 그것들과 떨어지려는 사람이 적다. 네, 우리는 보면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첫 번째가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에 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얽매여 있는 거, 자식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 근심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안에 웬만한 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계속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핍박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2번, 3번은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때,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때는 교회 내에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핍박은 언제까지요? 늦은 비 성령 내리기 직전까지 핍박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예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린 일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하냐면 이거 잘못된 거야. 기존의 조직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위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냐면 유대인들이 내부에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오하였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무죄를 알고서도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다. 네. 지금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기별은 어떤 거냐면 오늘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별이 우리가 계속 전해지고 우리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변화들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별이 가면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반대 극부적인 내용들이 막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따르려는 자에게는 똑같은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중상모략과 비난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보상이 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죄에 대하여 분명한 증언을 전하는 자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저들은 교회의 원수이며 신앙의 원수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저들의 노력이 열렬하고 진실할수록 경건치 못한 자들과 위선자들의 적이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따라서 산다고 하면 핍박이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억지로 핍박을 받으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근데 정말 진리 따라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되는데 교회의 원수이며 신앙의 원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 오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 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보다는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더욱 크다.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였는가.
불신을 품고 의심을 나타내며 흑암을 간직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도록 장려하며 사단의 기교를 성취시킬 길을 열어준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오는 세력보다는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은 이미 사단의 생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우리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합해지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기별들이 가면 자연스럽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 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당연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충실한 종들로 활동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예수를 생명의 왕이라고 믿는 이 놀라운 교리, 도처에 만연되어가는 이 교리를 박멸해버리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 그의 확신은 깊고도 강한 것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열과 열심이 충만해 있었다. 바울은 약하고 무식하고 광신적인 이단자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미혹당하여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왕자의 깃발 아래서 무지하게 행동하였다. 네, 지금 보면 이 바울 얘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박멸해 버리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내에서. 미국에서 의료 휴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의료 휴업령이 떨어질 때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외부의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곧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두고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 핍박은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 내죠.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의 압제한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내부와 외부에서 박해를, 이때는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건 다 흔들리고 이 박해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 안 된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 개신교 열국이 연합될 때 이때 우리는 핍박이 극에 달하겠죠. 핍박과 매매 금지, 그 다음에 투어까지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강제령이 떨어지면 이때는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강한 권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개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이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법정에는 불의가 만연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자들의 이유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넷째 계명을 지지하는 논쟁을 반박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상 안식일에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아무런 호의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걸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의로운 법이 아니고 그냥 안 지켰다라는 법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원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안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반대편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핍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앞에 나서서 형제들을 더 핍박한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핍박과 경멸이 쏟아질 것이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 교회에 의한 개신교들의 박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사 안에서 우리 사도들이나 우리 선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능가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가족과 그 다음에 자식들, 부모들이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을 죽이게 하겠다라는 건 몇 명만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지만 사실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서머나 교회 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몇을 죽이게 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한다라는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 도덕적 재질을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물랑케 하는 자,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게 하는 자들로서 경멸한다는 경멸. 그래서 투옥되고 추방되며 노예처럼 취급이 될 건데요.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렇죠. 노예처럼 취급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시대에서 옥에 갇히고 일요일 안 지켰다고 예배 안 드렸다고 옥에 갇힐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단인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걷어질 때 엄청난 사단의 그 마음으로 사단이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매우 잔인하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 강제령이 떨어질 때는 이제 순교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교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토요일에 목숨을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권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자, 안식일이 제정될 것이 아니고 제정된 안식일이 강요될 거라는 거예요. 국가적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자, 강요될 때 어떤지 볼게요. 우리를 위한 추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은 많은 준비된 사람만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자 몇 명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더욱 심오한 경건과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결을 처음 이 공생이 시작할 때 처음 때 성전 정결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성전 정결을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 정결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일요일 법이 강제화될 때 마지막 흔들림으로 이때까지 버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버틴 사람들은 이때 모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네, 마지막이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우리 일요일 강제화될 때 일요일 법이 강제화될 때 황금과 불순물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황금은 드디어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불순물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 목사들은 뽑혀질 것이다. 너무 가까이 이른 중대한 문제, 일요일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목사를 소유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늦은 비 내리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만 들어서는 이때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자 말씀 너무 좋더라,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물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가 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기기 때문에 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한텐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따를 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가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저 그거 믿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지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네, 아멘 하고 가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나요? 작은 환난 때는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것에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큰 환난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럼 작은 환난 때는 이미 우리한테 기별을 주었어요. 빨리 가서 자급자족해라. 이것이 기별이에요. 그것이 믿는다면 순종해라.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게 편만한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순절 때와 그 직후의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라.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경험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때와 그 직후 초기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오순절 받기 전에 이른비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 죄를 온전히 고하고 그 다음에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른비를 받았죠. 그게 우리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굉장히 전하면서 핍박을 계속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신실한 자들이 합류를 하고 큰 외침이 이때 있어요. 근데 이때는 11시 일꾼들이 순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이때가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11시에 이제 합류하는 자들이 이때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시 일꾼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좀 더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늦은 비가 내린 후에 그 다음에 11시 일꾼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줘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그 후 나는 마지막 7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에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1시 일꾼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순교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지만 이 사람들은 남의 신앙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져내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11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서는 더 이상 순교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순교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교해도 이제 더 이상 거듭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젠 7지향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이 없을 것임. 예수께서 중보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후에는 모든 사건은 결정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러 오는 압박과 죽음은 더 이상 진리를 위한 증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14만 4천 수요가 차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순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전에 많은 사람이 잠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환난을 겪지 못할 그런 몸 상태나 또 마음 상태라면 미리 잠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며 저들이 죽기 이전에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명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들이 세상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큰 환난 때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음식을 이때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환난 때는 우리가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없이 내릴 때 악인들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참으로 부러운 것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렬한 시련의 날에 그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숨게 될 밀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보호를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 한 곳에 있지 않게 된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 무리를 지어 있게 된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정말 궁벽한 곳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시와 마을을 떠나 무리를 지어 서로 교제하면서 가장 고독한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으나 악인들은 점점 굶주림과 갈증으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큰 환난 때예요. 칠지양 때. 우리가 그 전에는 잘못 우리가 알고서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건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